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형통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애음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은 조금 자연스러워지시는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은 똑같아요. 예, 여러분의 얼굴 표정 보면 저도 긴장이 돼요. 여러분이 좀 얼굴이 좀 밝으셔야 저도 실수를 해도 말이 조금 발음이 좀 어긋나도 뭔가 좀 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두 눈 크게 뜨고요. 얼굴 표정 없이 바라보시면요. 네, 저 긴장됩니다. 이 말은 곧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얼굴이 긴장되어지게 되면 나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안 바라보시고 두 눈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셔서 제가 긴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책임 돌리는 거 아닙니다. 웃자가는 소리고. 그리고 오늘 글로리아 찬양단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 자리가 꽉 차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12분 우리 관현악단과 함께 해주셔서요.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요. 그냥 감동이에요. 그냥 감동. 아마 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그러실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 찬양 때문에 아마 마음이 굉장히 흐뭇할 것 같아요. 설교 굳이 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번제, 이 다른 제사들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자녀분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어때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자녀들과 엄마 내가 꼭 그거 해야 돼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톡치를 달면서 하지 않으려는 자녀들 대하실 때 어때요? 그 두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동일합니까? 솔직히 두 아이가 눈에 넣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들어가요. 그냥 담을 뿐이죠, 씨알에. 근데 그 아이들, 정말로 그 아이 소중한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순종적인 아이들, 네 하면서 따라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마음이 어때요? 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말 듣는 아이나 말 듣지 않는 아이나 나에게는 모두 다 소중합니다. 걔들 똑같아요. 그러셔요? 저는 소인배라 그게 잘 안 돼요. 딸들이요. 아빠 네 하면요 잊혀지지만 그래도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분이 흡족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저거 그냥 근데 회초리 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어떻게 할 때 누릴까요?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야기는 남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이죠. 그러면 3절로 7절 말씀과 같이요,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무조건 내 말 듣고 따라와,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적인 순종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 그들이 경험한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출애굽 과정에서,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은혜 있지 않니?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나에게 받았던 그 은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뭐하라? 내 말을 순종하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어떤 복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돕는 자, 조력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애굽왕 바로와 맞서서 직접 싸우고 그들이 출애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창해 갔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해져 갔습니다.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요, 장정만 60만, 그 수를 다 헤아리게 되면 무려 200만이라는 수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하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종과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요, 결코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요,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비참했던 게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산의 아이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인간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 삶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영위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부르짖음 들으시고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넜기에 가나안 땅까지 평안히 갈 수 있나?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요.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면 이깁니다. 근데 손이 너무 아파서 손을 내립니다. 그러면 보란 듯이 또다시 아말렉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만이라는 숫자가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에서 아말렉과 만나 싸우고 있는데 그들의 힘으로서는 아말렉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적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였을 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며 기도하였을 때 그들은 어때요? 싸워 이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여기서 강성하다라는 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성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조력하다, 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조력자, 돕는 자가 되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지난주죠, 제가 선배하고 한 살 많은 선배하고 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배와 싸워서 제가 이겼다라고. 그런데 그 일이 한 40년 전 일인데도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선배를 이겨가지고 의기양양했던 저에게 갑자기 그 형이 다가오죠. 너 따라오라라고. 그리고 그 따라갔더니 누가 있었다고요? 그 형이 동네에 있던 친구들과 형을 다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하라고? 너 다시 싸워. 여러분, 싸우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싸웠을까요? 못했을까요? 말씀드렸는데, 잊는 것이 은혜입니다. 잊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한 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그 형 힘으로 눌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의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리 다시 또 알아갑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 형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형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 형이에요. 뒤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그 형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어떻게 그 형과 이길 수 있었겠어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돕는 자, 조력자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하신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움이, 조력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 현재 함께 하시고 미래 그들에게 승리를 남겨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려 5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31개의 성읍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력자, 돕는 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조력자, 돕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강한 삶, 승리자의 삶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제3차 중동전쟁인 6.1 전쟁,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 네 연합군과 6일 동안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싸움입니다. 6.1 전쟁 당시 이스라엘 군을 이끌던 모세 다얀 장군은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선언을 합니다. 다얀 장군은요, 이스라엘보다 무려 100배가 많은 그 아랍 연합군과 맞서는 전쟁에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 다얀 장군은 이야기합니다. 세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그러한 신무기를 아마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갑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정보 당국이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보기관도 그 최신 병기를요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얀 장군이 밝힌 이스라엘의 최신 무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최신 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한 최신 병기는 시편 121편이다. 우리 시편 121편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신 무기, 승리의 병기는요, 그들을 돕는 조력자,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이 다얀 장군은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그는 자신들보다 강한 그 아람 연합군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 사울 왕의 손에서부터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강성해지고 그 다윗이요 승승장구 할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감사해요. 사무엘하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누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를 돕는 자, 그의 조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력자가 되어 주시면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강한 자가 됩니다. 그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 능히 이겨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된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후계자로 사용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야,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전쟁을 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군비 증강해라. 그리고 군대 잘 조직해놔.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돼. 그렇게 할 때만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알았지? 내 말 명심해. 지금의 시간이 있어.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이니까 내 말 듣고 지금부터 군비 증강하고 군사를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이야기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 그리하면 너는 강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성함의 비결, 그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조력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건강이 최고지 하면서 육체적인 힘, 체력을 지금 기르고 계십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좀 지적으로 학벌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학벌을 지금 쌓고 계십니까? 아무리 학벌이 좋으면 뭐해? 건강하면 뭐해? 나 뒤를 봐줄 수 있는 뒷배경이 약하면, 백그라운드가 약하면 너무나도 연약해.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 인간적인 배경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당할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언변술, 처세술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건강 필요합니다. 학벌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배경, 뛰어난 처세술, 언변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줍니까? 약속해 줍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학벌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인간적인 배경이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처세술이 있고 언변술이 가진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서 의기소침하고 주눅 들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뒤로 퇴보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새벽 안개와 같이요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들의 풀과 같이요 들의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건 여러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강성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는 것, 우리를 강성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력자와 돕는 자 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지혜, 지식 이 자리를 통해서 배우기 위함이셨습니까? 저를 통하여서 세상 이야기 여러분 듣고를 원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요 저보다 학벌 좋으신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보다 언변술 좋으신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보다도 세상 경험, 세상 연륜, 어떻게 처세술 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이유,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마스크 쓰면서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예수 하나님,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돕는 자, 조력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취하려 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조력자, 돕는 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범사의 형통의 길, 형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장구히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대대손손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10절 말씀과 같이 애국과 다른 땅입니다. 여러분, 애국에서는요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그 나일강의 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범람하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우물과 연못과 호수와 운하 등을 파고 만들면서 온갖 관계 시설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로 물대기로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나일강에 그 물을 논밭에 대기 위해서요 발로 수차를 돌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행해야만 했습니다. 농경지에 연결된 수로까지 물을 끌어들여야 하는 그러한 수고를 끊임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어깨로 물통을 운반하며 수로에 물을 채워 놓을 때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농사를 지으시는 어머님 곁에서요, 어머님 농사를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눈이 천수답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을 때만이 농사 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하고요, 이 개울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물을 끌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경운기, 모터를 이용해서 호수 연결하고 물을 끌어와야 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경운기가 없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죠. 물 좀 빨리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옆에 논에 물 댈 때 어때요? 돈을 줘가면서 같이 하죠. 그러면 어김없이 저도 불려갑니다. 그곳에 가서요, 그쪽 호수도 잡아주고 같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발로 굴려가지고 물 붓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물을 퍼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애굽 땅이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라고.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대부분이 평지였던 애굽 땅과는 달리 가나안의 지형은요, 수많은 산과 언덕 그리고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연적인 저수지, 수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4절 말씀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관계시설이 없이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이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파종기인 양력 그 10월경에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이 비는 그동안 말랐던 땅을 매주 촉촉하게 적셔 주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요, 그리고 뿌려진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수분을 공급해 주는 비, 그 비가 바로 이른 비였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양력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로요, 하나의 마지막 결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따라 한 해의 농사가요, 흉년이 되느냐 풍년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를 하나님께서요, 필요한 때에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굽에서와 같이요, 그렇게 힘든 과정 거치지 않아도 너희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농사를 지은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풍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누가? 하나님이 나와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요, 내 목표, 내 목적,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복신앙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곳에는요, 인간적인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이 되고요, 모든 것이 수단이 될 뿐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런데 조금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나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어때요? 얼버무리고 적당하게 넘겨버립니다. 그런 신앙인은요, 여러분 장담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장구히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도 세상에서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따릅니까?
변함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왕으로 세움받은 자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요,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요, 장구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 당대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말렉과 전쟁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그의 왕과 그의 모든 것들을 멸하라고.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기름진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살려둡니다. 나쁜 것은 다 죽이고. 그리고 이야기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할 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이익에 그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복 빼앗기고요, 그의 자손들까지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요,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산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제약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끝이 좋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복, 그 복을 받되, 그 복이 여러분의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씀은요,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보살펴 주신다. 보고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였습니다. 그런 다니엘 1장 7절 말씀과 같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후에도요, 총리의 자리 그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에 의해서 30일 동안만 왕만 섬기라는 그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일입니다. 30일 후면 전과 같이 자유롭게 편하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30일 동안이라는 이 말은요, 자기를 시기하는 자들의 계략이라는 것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움받은 자답게, 지혜로운 자답게 여러분 한번 잠깐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처한 상황 아시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 딱 감아 주세요. 제가 30일 후에는 전과 동일하게 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문 닫아놓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처럼요.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다니엘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새 왕조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은혜.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요,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셨던 말씀을요, 가슴에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력자 되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강성함의 축복, 또한 장구함의 축복,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